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2월 첫주 수요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고 또 봄이 왔던 그런 기분이 듭니다. 이때에 또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다잡는 또 은혜를 받고 힘을 얻는 그런 수요 예배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안내를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라, 이 주제로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 말씀이 설교 본문이 됩니다. 우리 즐거운 교회 성도님들, 또 정다운 교회 성도님들 모두 참여하셔서 또 예배에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 은혜가 될 것입니다. 예배 순서는 찬송, 묵도 찬송, 찬송은 305장, 성경은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 또 설교, 기도, 축도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 거룩한 예배의 순서에 따라서 수요 예배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이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또 용기를 주시고, 우리가 생활 속에서 또 이렇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고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5장 찬송 드립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것이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성경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라. 이 주제로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한 도시가 있습니다. 도시. 고라신이라는 도시가 있고 베세다, 두로, 시돈, 두로와 시돈을 같이 이렇게 묶어서 두로와 시돈. 두로, 시돈은 도시는 다릅니다. 그런데 같은 개념으로 묶어서 두로와 시돈. 그 다음에 가버나움, 소돔이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 경내 밖에 있습니다. 레바논 지역에 있는 지중해에 있는 그 도시고, 소돔은 구약 성경에 나타났던 도시, 멸망하고 없어진 도시가 소돔.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 경내 밖에 이방의 도시인데 우상 숭배가 아주 풍성했던 도시가 두로와 시돈. 소돔과 고모라는 죄로 말미암아서 롯 시대에 유황불로 심판받아서 없어져버린 패망해버린 도시가 소돔입니다. 그 다음에 고라신과 베세다,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가장 많은 시간 또 가장 많은 그런 그 기적과 표적을 행하시면서 말씀을 강론하시고 사역했던 이 도시가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입니다. 이 등장한 이 도시에 대한 그 특징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고라신은 가버나움 북쪽에 위치한 마을로서 악구에서 올라오는 교통 요충지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많이 방문하신 것으로 나오지만은 고라신에서 예수님이 구체적인 그 사건 기록은 없습니다. 거의 없고 또 저주받은 도시가 되겠습니다. 이 현무암, 제주도하고 지형이 비슷해요. 현무암으로 된 지역, 또 산지에 예수님 시대의 회당의 모습을 보기 좋은 장소가 고라신, 또 주거지나 정결탕 같은 것도 있고 지금은 잘 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는 이 동물 중에 다람쥐보다 좀 더 크고 그 사반, 이 사반의 집단 그 서식지로 언제나 사반들을 볼 수 있는 장소가 이 고라신입니다. 고라신의 그 위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갈릴리인데 여기가 가버나움인데 여기가 고라신입니다. 고라신이라는 도시가 가버나움하고 가까이 있어요. 이 도시가 그 고라신입니다. 이 고라신에는 회당이 있습니다. 회당. 이 회당이 이렇게 있고 회당 중간에는 이 의자가 있는데 돌로 만든 의자가 있는데 이 의자 이름이 요 밑에 이름이 모세의 자리, 모세의 자리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고라신 회당의 그 전면에서 들어가면은 이런 형태로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그 회당입니다. 사반이는 요 다람쥐보다 더 큰 이런 그 동물인데 고라신 지역에는 이런 동물들이 많이 이렇게 있고 또 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동물입니다. 이 고라신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 계곡을 통해서 내려가면은 요 갈릴리인데 가버나움으로 가는 그 길이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이 가버나움하고 고라신은 비슷한 지역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베세다인데, 베세다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던 지역이 베세다 들녘인데, 이 베세다는 베드로와 안드레, 빌립의 고향이었던 이 골란고원 아래쪽에 상부 요단강 하류에 위치해서 고기가 많아서 어업이 성행했던 지역이 바로 베세다입니다. 여기서 그 고기잡이, 고기 잡는다는 것을 세다, 그 집이 베드입니다. 그래서 고기 잡는 집 이런 뜻이 베세다고, 여기는 고기가 많이 있어요. 발굴에 의하면 어부들이 살던 집들과 고기들을 손질하던 장소가 발견이 됐습니다. 이 티베리우스 안에에 그 이름을 따서 율리아스라고 부르기도 하는 지역이 베세다. 또 테엘 전망대에서 보면은 베세다 들판과 함께 갈릴리 바다가 보입니다. 이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고, 또 씨 뿌리는 비유의 배경이 되기도 했던 지역이 베세다입니다. 최근에 이 지역에 가나안 성문이 발견이 됐는데, 이 가나안 시대에 성문이 발견이 됐습니다. 압살롬의 할아버지인 거술 왕 달메가 있던 그 거술 지역의 수도로 추정되기도 합니다. 이 압살롬의 할아버지가 외할아버지예요, 외할아버지. 거술 왕의 딸과 이 다윗이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압살롬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반역을 행하고 도망갔던 지역이 요 지역입니다. 베세다 지역. 여기에는 해안에서 조금 떨어져서 베세다에 대한항구도 있기도 합니다. 베세다 들판이 이렇게 있고, 요에 이제 갈릴리 바다가 있고요. 요것이 이제 베세다 고대 성문이 요 발견이 됐습니다. 요 전망대가 있고, 요 거주지가 이렇게 있고요. 시리아 초소 입구가 여기에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 지역이 시리아 지역이었습니다. 베세다는 뭐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요 지역에서 예수님이 그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던 지역이 이 지역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 가버나움은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소개를 했는데, 가버나움, 요것이 이제 베드로의 집이에요. 베드로의 집 위에 팔각형으로 집을 이렇게 지어놨고, 유적 발굴된 것이 이렇게 있고요. 요것은 이제 회당, 가버나움 회당입니다. 거주지가 있고 가버나움 회당이 이렇게 있습니다. 유물들이 이 가버나움은 상당히 많이 개발되어서 발굴이 되어서 정리가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가버나움에는 이런 그 돌비석이 있는데, 이 돌비석이 비아 마리스, 비아가 길 통한다, 길이라는 뜻이고, 마리스가 해변이 해변. 여기에 그 영어로는 마일스톤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 예수님 당시에 로마 시대에 이 길 표지식에 어디서 어디까지는 거리가 얼마 된다. 이것이 로마가 전체를 거리를 다 측정해서 이 돌 표지석을 이렇게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데 거리 측정하고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고고학적 자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로와 시돈인데, 이 시리아 지방이 이렇게 있고요. 요것이 이제 요 이스라엘이고, 요것이 레바논입니다. 레바논의 그 수도가 베이루트인데, 베이루트 위에 비블로스가 있습니다. 비블로스가 성경의 이름을 여기서 땄답니다. 비블로스. 베이루트에서 밑으로 오면은 시돈이 있고, 시돈에서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중해예요. 지중해. 여기에 이 도로와 시돈도 고기잡이가 많이 성행했던, 큰 고기잡이가 성행했던 지역이 이 지역이 됩니다. 이 도로와 시돈은 이방 지역이고, 우상 숭배가 번성했던
하나님이 아주 싫어했던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우상 숭배를 많이 했던 지역이 두로와 시돈이 됩니다. 시돈은 현재 지명으로는 사이다인데 현재 모습이 이렇게 있고요. 또 이 시돈에는 이 십자군 전쟁 당시에 십자군들이 사용했던 또 건설했던 십자군 요새 성체가 이렇게 있고, 그때 만들었던 요 섬인데 섬하고 육지하고 연결했던 그 다리가 지금도 사용되고 있는 그런 고대 도시입니다. 이것은 이제 도로입니다. 도로가 이게 도로인데 도로는 이제 도로 항구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솔로몬 시대 때에 이 레바논의 백향목을 잘라서 여기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그 배를 통해서 바닷길을 통해서 운송했던 항구가 이 도로입니다. 그리고 이제 소돔과 고모라는 로 시대 때 아브라함 시대니까 BC 2000년대입니다. 그때에 이미 유황불로 멸망해서 완전히 폐허된 사막화된 지역이 소돔과 고모라 이 지역인데 형체도 없이 다 이렇게 사라져버리고 요 보이는 것이 사해가 됩니다. 이 말씀을 이제 근거로 해서 오늘 이 말씀에서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자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회개하지 않는 성읍들을 책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이란 것은 그곳에 살면서 회개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을 지칭해서 성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이 고을들이 회개하지 않으므로 그때에 책망을 하셨다. 이 예수님은 이 고을 성에서 예수 자신의 능력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드러내셨음에도 불구하고 복음 천국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회개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던 그런 그 고을들, 회개하지 않는 고을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그 책망의 그 첫 번째 고을이 고라신입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책망의 도시가 베세다.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그 다음에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은 이 두로와 시돈은 예수님 당시에 이방 지역으로서 이방신을 섬기는 예루살렘의 입장, 유대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 이미 저주받은 도시라고 모두가 다 낙인 찍혔던 그 지역이 두로와 시돈입니다. 이 두로와 시돈과 또 고라신과 베세다 비교했을 때에 두로와 시돈보다 이 고라신과 베세다가 훨씬 더 많이 죄를 짓고 더 많이 멸망을 받을 것이다. 이것을 비교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탄식과 책망은 고라신과 베세다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 기록에 대해서는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고라신과 베세다에서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이적의 내용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적을 행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을 언급하신 정확한 이유는 비교하는 것인데 설명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두로와 시돈은 지중해 연안 이스라엘 북쪽 지역의 항구에서 주로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고 또 부와 향락이 심했던 이 타락한 지역이 두로와 시돈입니다. 예수님은 고라신과 베세다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회개하지 않고 있는 복음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있는 그 책임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고라신과 베세다보다 더 나쁜 상태에 있는 이 두로와 시돈과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고라신과 베세다에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과 사역을 이 도시보다 더 악한 두로와 시돈에서 예수님이 행하셨더라면은 그들이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서 회개했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심판날에 더 잘 버틸 수 있을 것이라고 표현한 이 책망받은 이 두 도시 사람들의 그 책임감을 더 증가시킨 것입니다.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했다는 것은 슬픔의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버나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23절에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이 가버나움은 소돔과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라신과 베세다는 두로와 시돈과 비교하고 또 이 가버나움은 소돔,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사시던 곳이고 또 예수님이 초기 사역에서 다른 어떤 지역보다 더 많은 이적을 행하셨던 지역이 가버나움입니다. 그러나 이적에 비해서 회개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은 가버나움 사람들의 교만이라고 어느 때까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교만이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하늘에 닿을 만큼 교만한 모습이지만은 반대로 지옥까지 낮아질 것이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 가버나움은 소돔과 고모라와 비교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소돔과 고모라를 비교 개념으로 사용하신 것은 이 도시들이 죄악으로 인해서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버나움 사람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을 또 멸망받은 소돔과 고모라 성과 비교해서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그 능력을 이미 멸망받은 이 소돔과 고모라에 예수님이 행하셨더라면은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은 회개하고 또 멸망에서 심판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요, 이 가버나움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 성보다 성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완악하다, 더 교만하다, 더 복음을 외면했다, 회개하지 않았다. 이것을 비유해서 강조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버나움 사람들은 책임을 피할 수 없는 것으로 고정을 시켰던 말씀이 본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듣는 마음의 자세가 회개하는, 두 번째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 듣지 않으면은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를 듣지 않으면은 우리는 고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에 이렇게 많은 성경과 이렇게 많은 교회와 이렇게 많은 설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귀를 닫아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를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참 일반 사람들이 참 지긋지긋하다,
교회라는 교자만 나와도 지긋지긋하다. 이렇게 이제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성경에 계시한 이 말씀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할 구원의 복음인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교회는 또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른 사람을 고치기보다도 나 자신을 고치고자 하는 진실된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혼탁하고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진실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더욱더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의 의미를 진실로 깨닫고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말씀의 빛을 내 심령에 비추어서 나의 모든 죄악된 순간들, 어두운 순간들, 교만했던 모든 순간들을 다 씻어내고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는 심정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남을 고치기보다 나 자신을 고치고자 하는 진실된 신앙의 반응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마음을 고치고 우리가 현실 생활 속에서 삶의 태도를 고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 번째는 마음을 고치고, 세 번째는 행동을 실천을 통해서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 당시에 가장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많은 기적 가운데 있었던 이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 사람들은 두루와 시돈보다,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교만하고 더 마음을 닫아버리고 더 회개하지 않았던 그 상황을 예수님께서 한탄하시면서 회개를 촉구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 한국에서 한국교회가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억울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책망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새롭게 하고 나를 새롭게 하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우리가 남을 원망하고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기보다도 우리 교회의 행편을, 우리 성도들의 마음, 내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갖고자 하는 리펜트, 그죠? 이 회개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가고 있던 방향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것이 잘못됐다. 방향을 턴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서 회개하는 우리의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회개는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 성경의 말씀에 따라서 내 마음을 고치는 것. 우리 행동은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이 근본, 본질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회개한, 주님 제가 잘못됐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마음의 고침, 그것이 이제 현실 속에서 행동으로 증거되는 것이 실천하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묵상하고 그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삼아서
우리가 현실 생활 속에서 실천을 통해서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제 마음을 회개하고 또 삶을 통해서 빛 대신 복음을 증거하면서 또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믿음의 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는 세 가지입니다. 개인과 가정을 위해서, 또 교회와 국가를 위해서, 또 코로나 상황이 빠른 시간 내에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서 내 삶을 비추어서 나를 고치고 나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올바른 믿음, 말씀을 듣는 태도,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서 회개를 하고 또 우리 현실 생활 속에서 빛을 증거하면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빛 대신 주님을 쫓아서 세상의 빛으로 살고자 할 때에 세상의 어둠이 우리를 공격하고 힘들게 하고 또 그 공격과 또 힘듦이 우리가 힘들어서 잇된 삶을 이렇게 숨기고자 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 우리 속에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이를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에 건강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코로나 상황이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신도 개발되고 치료제도 개발되고 또 보급도 빨리 잘 되어서 부작용 없이 모든 상황이 또 짧은 시간 내에 이렇게 종식되어져서 복음을 자유스럽게 전하고 성도 간의 교제와 말씀 공부와 기도와 또 세상의 빛으로서 우리가 또 어둠을 밝히는 이 전도하는 일, 이 선교하는 일들을 우리 교회가 더욱더 힘을 내서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코로나 상황을 주님이 막아주시고 또 소멸시켜 주시고 또 해결할 수 있도록 이 땅에 주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함과 역사 충만 축복하심이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주도 비대면 예배인데 비대면 예배가 너무 오래되어서 여러분 형편이 어떤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또 걱정스러운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거리두기가 연장이 되어서 장로님하고 또 지사님들하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2주간 또 비대면 연장을 했는데 예배는 비대면이지만은 우리 하나님과는 늘 대면하는 기도와 말씀 힘을 얻고 또 이런 가정과 또 직장에서 빛된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줌 미팅 그 링크 주소를 한 번씩 올릴 테니까 그때 시간 되신 분들은 참여하셔서 함께 교제도 하고 얼굴도 보고 기도도 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 8시에 하려고 합니다. 그때도 여러분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